참 예수님. 예, 오늘 연중 21주간 에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지난 4주 동안 거의 한 달 내내 6장의 여러 모습, 특히 이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부터 시작된 그 16주, 17주였나요? 예, 17, 18, 19, 20, 21, 5주인가요? 예, 계속해서 지금 나오면서 처음 그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처음 얘기 나온 게 한 달 전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과 생명의 빵으로 이어지는 이 성찬예에 대한 이 다양한 설명, 이 요한복음만큼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많이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이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다양한 주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2장, 이 성전 정화도 다른 복음서하고 성전 정화가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자체를 어떤 성찬의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갖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 뒷부분이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얘기하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성체,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인데 초대교회는 성전 없이 사실은 또 예루살렘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 성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나누는 성체 성사 성찬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다. 이것이 이제 성전 정화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해석이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이제 100년경 정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성찬이 널리 이제 행해지고 있고 미사의 형태가 거의 이렇게 갖추어지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성찬을 서로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런 큰 의미 없이 돼갈 수 있는 위험의 시대가 오자 이제 이 성찬에 보다 깊은 의미, 성찬은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삶, 내어주고 쏟아주는 섬김의 삶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성찬의 전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복음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세종례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성찬의 보다 깊은 의미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장장 한 달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체를 너무나 모시기 어려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미사는 이제 선명하게 드리게 됐는데 오지 않아도, 근데 이제 성체를 유튜브로 성체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 8시 미사하고 11시 미사만큼은 제가 우리 봉사자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제 밤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미사들만큼은 앞으로는 계속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사 근데 오고는 싶어도 무서워서 못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원체 그 전에 했던 그 미사 후 30분 영성체 있죠? 그거를 오늘부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달을 성체를 묵상해놓고 나부터가 행동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8시 미사와 11시 미사 후에는 미사 집에서 보시고 오시면은 영성체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 미사를요 그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한 20-30명밖에 안 봐요 또. 그래 놓고 나중에 조회수는 또 뭐 100몇 회가 올라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모르시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간 근데 미사 후에 영성체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고요. 뭐 사무실에서 볼일 보신 분들은 얼른 차를 좀 빼주시면은. 근데 뭐 많은 숫자가 오시지는 또 않더라고요. 아무튼간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두 번이라도 영성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에서 오셔서 영성체만 하시고 얼른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당이 이렇게 위험한 데가 아닌데 너무 그냥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영은 생명을 주고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깊은 말씀이다 보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영혼만이 귀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서 바오로 서간에도 그런 육체를 아주 그냥 하등하게 보는 아우스팅 성인의 글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중세철학 전반에 이 육체를 약간 좀 이렇게 경하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사조가 있는데 교회가 다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그런 사조에 비추어 볼 때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인 삶, 어떤 유리의 육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왜 배고픈 5,000명의 배를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며, 왜 아픈 사람의 몸을 부정탄다는 어떤 당시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고정관념에서 그 고름이 나는 몸을 손으로 만지시고, 그 유대인들의 굉장한 공격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안식일에 굳이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고 그렇게 하셨냔 말입니다. 그거는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그런 행동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답은 안 하시고 아침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그러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자, 여기서 육은 무엇이냐? 육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자기 자신만 아는 어떤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내 한 몸 보존하고자만 하는 어떤 것,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근데 옆 사람 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우리 원죄 사화에 보면 하느님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이죠.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고 구약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느님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이 움직이는 삶, 이 삶이 바로 육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쓸모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참 유아적이고, 애기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누구 돌볼 처지가 됩니까? 야, 우리 엄마 전 맛있는데 너도 좀 먹어볼래? 그러나요? 애기들이? 엄마 젖이 몇 개든 다 혼자 먹으려고 그러죠. 또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자, 내강론을 이 찍고 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아주 괴롭습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아무튼간 이 자기만 아는 이런 삶, 성찬은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보다 하느님의 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평 자체가 높은 거죠. 보다 품격이 있고 보다 영적인 삶, 어떤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넓은 높은 지평으로 초대받은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영의 삶, 이것이 생명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성화에 나오는 분은 누구냐면 제가 그냥 고르는데 가룟 유다 있죠. 자기 한 사람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어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저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것 같으면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욕한다기보다 저런 면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죠? 영은 생명을 준다. 하느님 중심으로 한 영적인 삶, 이런 삶이 하느님의 생명을 준다는 건데, 하느님 중심적인 삶,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하느님은 생명을 아끼고 고치고 살리고 보살피는, 이 하느님은 기운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 하느님의 그런 기운이 있어서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그런 사랑과 헌신 속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런 보살핌 속에 성장하고 양육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 하느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사람, 이 사랑과 보살핌의 삶을 사는 사람, 사는 것이 바로 영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특히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성찬이 무엇이냐? 이 교회에는 몇 가지 영적 자산들이 있죠. 이 하느님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초세기부터 굉장히 많은 교부들, 학자들, 저 광야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살면서 기도, 그리고 성서, 말씀을 읽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나 여러 가지 이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전통들, 또 하는 전통이 뭡니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아무리 열심히 유튜브로 해도 성체를 모시지 않으면 뭔가 이게 완성된 것 같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지난주에는 어떤 어르신 자매님이 오셨는데 미사 끝에 오셨어요. 저 나가고 있는데 신부님, 벌써 딱 느낌이 성체 느낌이 딱 신부님 하는 순간 이 어르신이 지금 늦게 오셨나? 밑에 또 오셨나? 아무튼 성체를 다 신부님 하는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체를 모시고 싶은데 거의 집에서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오셨대요. 와셨는데 집에서부터 막 열심히 왔는데 이제야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모셔다가 영성체를 지난주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가 오사단 저기 연천 철원 철책 그 대마리 공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GOP도 아니고 GP 아니에요. 거의 완전히 그 GOP 아닌데 민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은 출입증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 대마리 공소, 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근무를 쓰는 군인들, 신자들, 거기 제가 이제 어떤 부활절이나 이럴 때만 저도 이제 신부님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완전히 야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종병 생활은 대대에서 거기 보면 그런 때 부활절 때 어떻게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사병들이 하나 와요. 어떻게 부활절에 나오면 신부님, 저는
그 철책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신부님 지금 몇 달째 못 오시고 훈련 겹치고 뭐 겹치면 미사를 못 해요. 한 번만 좀 오시면 이번에 사병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젊은 군인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체를 못해서 자기 저기를 나와갖고 외박을 나와서 사단 성당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와 주시면 GOP 안으로 영성체 할 수 있겠다고 저희 사병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갔어요. 옷이 얼마나 꾀지지 빨지를 않는 옷을 뭐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보초를 나가니 이 생활이 6개월씩 그냥 사람들이 애들이 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낮에는 그 와중에도 낮에 또 작업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일단 전투복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니까 뭐 그 영성체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 성당까지 찾아오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은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애들 안에 넘실 들어오게 하는 성사.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뭘 좀 말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 제가 얘기할 때는 2초씩 3초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신부님들이 얘기하면 1초씩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면 꼭 2초나 3초씩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셀트르 성바오로 수녀님들 목소리로 우리 오늘 성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어주시려고 하는 성찬의 신비로 이제 이 6장을 마감하면서 130년이 넘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시니 130년 이 수녀님들 목소리로 우리 수녀님 안 계시지만 정말 이 6장을 마감하면서 성찬의 삶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고자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